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뜨거운 물을 온 몸에 뒤집어 쓰고 심한 화상을 입고 입원해 있었습니다. 피부가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전부 드러나서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피부가 쓸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미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만 있어야 하는 정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던 아들이 어머니의 귀에 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아픔이 있다는 걸 몰랐다. 그렇게 어머니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한 며칠 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인 김상호 씨는 어머니를 추억하는 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서 편히 돌아 누울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저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가셔서 제가 편하게 돌아 누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십계명의 둘째 부분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섯째 계명이 세상에 의해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의해서도 너무나 쉽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어머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한 이방인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의 이름도 모르고 이 어머니의 나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성경에 기록된 그 누구보다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이런 칭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어머니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입니까? 자식을 출세시킨 어머니보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어머니보다 확실히 그리고 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믿음이 크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가슴에 카네이션 달고 있는 우리 서울중앙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칭찬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큰 아버지 되시고 믿음이 큰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은 피스티스 메가스입니다. 피스티스 메가스. 피스티스는 믿음이에요. 메가스는 그럼 뭘까요? 메가스는 뭘까요? 믿음이 크도다.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메가스는 뭘까요? 크도다예요. 크도다. 메가스, 메가. 들어보셨죠? 메가. 재수하는 학생들 메가스터디 들어봤죠? 메가스터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게 해주는 학원입니다. 메가. 많이 듣는 단어예요. 메가톤급.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메가톤급이다.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셀 수 없는 숫자를 표현할 때 이 메가라는 말을 씁니다. 피스티스 메가스. 믿음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머니입니다. 나이도 주소도 모르는 그저 정말 불쌍한 딸 하나 키우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메가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는가? 그리고 도대체 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큰 칭찬을 하셨는가? 오늘 제가 그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어머니는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머니입니다. 이걸 어머니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안식학교 시간에 그 어머니라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 보면서 한참 울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또 막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자, 어머니 여러분들,
자식이 부끄러우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어머니들은 다 위대한 어머니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때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어머니, 아버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뭘 먹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출신의 이 어머니는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22절 말씀을 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딸은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도 보통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말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몇 번 봤습니다. 눈동자가 돌아가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물론 그때는 집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어요. 초가집이지만 뛰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도 봤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혼자서 계속 웃다가 울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것도 딸이 이렇게 됐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나안 어머니는 이런 딸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딸을 고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이렇게 힘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딸의 수치입니다. 딸의 아픔이에요. 정말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괴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속으로 하기도 힘든 말인데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 말을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딸, 부끄러운 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머니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류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식이 되었습니다. 부모 망신시키는 아들, 부모 창피하게 하는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끄러웠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전혀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스럽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해주시는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위대한 어머니는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어머니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가나안 어머니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 보시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딸의 문제가 어머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딸의 운명이 어머니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딸의 건강이 어머니의 건강이고 딸의 행복이 어머니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첫 번째 관계는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형제의 관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지나면 형제도 이렇게 이촌에서 사촌으로, 육촌으로, 팔촌으로 넓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친구가 생기고, 동료가 생기고, 그러다가 배우자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의 인간관계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고 확산되어 가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사귄다 할지라도 내 문제를 곧 그분의 문제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관계는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무촌이라 하지만 남편의 아내의 문제를 전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글쎄요. 여러분은 그런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아내가 남편 사랑하지만 남편의 문제를 전적으로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머니는, 모든 아버지는 자식의 문제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십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외쳤던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입학한 해였는지 그 전 해였는지 제가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어린 시절에 아주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하고 밖에서 아주 열심히 놀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오줌을 놓는데 오줌 색깔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빨간색 오줌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근데 이제 너무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또 잊어버렸어요. 한참 놀다가 점심때가 됐는지 집에 가서 게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내가 빨간색 오줌을 놓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요강을 어디 가서 가져오더니 저보고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오줌을 누고 싶어야 누지 그렇게 누라 한다고 오줌이 누워집니까? 그런데 막 계속 막 난리예요. 빨리 오줌 누라. 그러니까 오줌이 더 안 나오죠. 한참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내 오줌이 조금 나왔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그때 뭐 제가 7살인지 8살인지 모르지만 저는 오줌을 빨간색을 누면서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빨간색이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희 아버지 얼굴이.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때 제가 살던 곳이 춘향입니다. 경북 봉화군 춘향면. 지금의 춘향교회가 저희 집이었어요. 거기서 저 길 건너편에 한약방이 있었습니다. 태화당 한약방이라는 한약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강을 들고 한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불렀어요. 아버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강을 들고 그 길을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한약방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남자가 대낮에 요강을 들고 거리를 달려가는, 물론 종로같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별로 안 사는 시골촌이긴 하지만 어쨌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것이 웃기는 일이 아니었어요. 체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들이 빨간색 오줌을 눈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빨간색 오줌을 놓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강 들고 안 갔을 거예요.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늘 저희 아버지가 요강을 들고 우리 집에서 약방으로 뛰어가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내 문제가 곧 우리 아버지의 문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기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들이시여,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 안식일 잘 지켜도,
봉사 잘 해도, 헌금 잘 드려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공경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많은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드릴 수 없는 공경을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공경해야 할 젊은 분들은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부모님께 친절한 것입니다. 부모님께 친절히 대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유치원생들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알면 알수록 점점 부모님에게 친절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무뚝뚝하게 대합니다. 부모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건성건성합니다. 몰라도 돼. 혹시 그런 말 하는 습관이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돼. 절대로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몰라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내 문제를 부모님의 문제로 삼고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친절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게 친절한 것보다, 직장 동료에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친절한 것보다 더욱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친절한 그리스도인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하는 동안에 참 많이 찔렸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는 참 친절한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별로 안 친절한 아들입니다. 평소에는 친절한데 저희 아버지와 무슨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대화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는 고집이 세요. 물론 저도 셉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점점 커져요. 어떤 데는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죠. 물론 또 뭐 사과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말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정말 부모님에게 친절하십시오. 따뜻하고 정다운 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제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 민망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노인네라는 표현입니다. 노인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을 노인네라고 표현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면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른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편네, 남정네 그런 말이에요. 노인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더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부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의 부모로 할지라도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른들께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따뜻한 표현을, 말을 사용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 무엇이냐고 부모님들께 물었습니다.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엄마는 그것도 못해. 엄마는 그것도 못해. 혹시 우리 어머님들 그런 말 좀 자식들에게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그런 말을 하면 그냥 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말이에요.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 특히 요새 휴대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이상한 물건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신지 몰라. 10번 가르쳐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우리 교회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부모님 덕분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부모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르시는 덕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모른다고 그걸 타박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모른다고 무시하거나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부모님,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님께 친절히 하는 것입니다. 친절히 하십시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좀 배우고 나면, 좀 자라고 나면, 좀 크고 나면 항상 하려고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부모님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호, 자기들의 생활 습관을 부모님께 요구합니다. 엄마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불효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좋으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것은 자기 체면 때문에 그렇게, 자기 체면 때문에. 자꾸 부모님께 요구하면 부모님이 흉내는 내셔요. 그렇죠? 흉내는 내지만 그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지 부모님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안 배우셔도 돼요. 그 부모님이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뭘 우리가 부모님을 가르칩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가르치지 마세요. 부모님은 모르셔도 돼요. 이전에 좋아하던 것 계속 좋아하도록 해드리시고, 이전에 잘 드시던 음식을 계속 드시게 하세요. 부모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현미밥만 드셔야 된다고 막 그러지 말아요. 현미밥 싫어하시는 부모님께는 백미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좀 못마땅하고 좀 지저분하고 남들 보기에 좀 남사스러워도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체면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부모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용돈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좀 안아드리세요. 부모님의 손을 잡으세요. 부모님의 팔짱을 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걸어가시는 보폭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문자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사랑의 표현을 아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은 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골집에 내려가거나 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면 제가 꼭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머니 곁에 가서 눕는 것입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안기도 하고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어머니의 손과 제 손을 이렇게 맞대 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제 어머니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정말 온 방에 가득한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50이 넘은 뭐 젊은 어린 아들은 아닌데 제가 그런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야야 징그럽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전히 내가 소중한 사람이며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 우리의 어른들을, 아버지, 어머니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냥 혼납니다. 인사 잘하세요, 인사. 예? 고개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성경에는 그런 인사는 없어요. 성경의 인사는 허리를 숙이라 그랬어요. 허리를 숙여, 허리를 굽혀라.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말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 인사받는 재미로 교회 좀 오셔야 돼요. 목사 설교야 뭐 들을 게 없지만 그래도 안식일에 교회 가서 청년들 인사는 받아야지.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은빛샘의 어르신들이 본당의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우리 청년부가 되고 또 집사님들이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가정과 재림신도의 가정에
기록되어 있는 이 증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대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대의 부모를 공경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대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대의 부모를 공경할 것이다. 그대는 부모들이 명령하는 것만을 행할 뿐 아니라 부모들을 도와줄 기회를 잡으려고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행할 때에 그대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수고를 덜어주는 인정 있는 이런 모든 행위를 당신께 행한 것으로 여기신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업이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업이다. 뭐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 공경을 배우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사랑하고 섬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섬김으로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몸담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